오늘 시편 119편 말씀 49절부터 56절까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7화입니다. 제가 드라마라고 그랬죠? 7번째 드라마입니다. 7번째 드라마는 히브리어 7번째 문자인 자인이라는 문자로 시작합니다. 49절부터 56절까지 다 똑같이 첫 글자를요, 이 자인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각 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연속극이니까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지난주 말씀에서 뭐가 나왔는지를 모르면은 오늘 말씀이 연결이 안 돼요.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신 한결같은 사랑과 구원이 계속해서 내게 오도록 보내주시면 나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존경과 사랑을 빈손 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지키시면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과 구원을 주시면 나는 존경과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계약을 맺는 장면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뭘로 보여주겠다? 말로 증명하고 대적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간증하겠다.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기억해 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시편 기록자도 기억하겠다라고 합니다. 둘이 서로가 기억해 주세요. 나도 기억할게요. 잊지는 말아야지. 그죠? 변치 말자. 우리의 사랑. 이런 것과 똑같이 서로의 약속을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는 먼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사랑과 구원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꼭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기록자도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잊지 말자, 우리 변하지 말자, 새끼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우리는 지켜야 할 약속을 잊지 않을 수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킨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만 잘하면 돼요. 자, 보세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서로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나도 이렇게 지키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씀과 삶으로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오늘은 그 약속 잊지 마세요. 저도 안 잊을게요. 이 소리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49절부터 51절은 첫 번째로 주님도 기억해 주세요 라는 말씀입니다. 49절에서 원어에서는 기억해 주세요 라는 말로 시작해요. 제일 앞에 나오는 게 기억해 주세요예요. 부탁하는 겁니다. 기억해 달라는 것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편 기록자에게 희망을 주셨던 말씀입니다. 희망이라는 말은 원래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뭐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 시간이면요, 우리 고양이가 우리 예슬이 앉던 자리에 쫓싹 앉아요. 옆에 앉아서 상위에다 고개만 이만큼 내밀고 쳐다보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혹시 뭔가 줄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키 작은 고양이가
앞발 올려놓고 고개 내밀면 요만큼 눈만 나와요. 눈만 내놓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게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그 말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런 소리예요. 시편 기록자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난 중에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다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으면은 선지자를 보내거나 사사를 보내서 항상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숨어 있는 진짜 약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삼손을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다윗성을 보낸 것처럼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 빼고 기다렸어요. 언제 올까? 언제 저 고깃덩어리 한 개 날 줄까? 언제 저 생선 토막 한 개 나 줄까? 이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목 빼고 기다렸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약속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작게는 그때 시편 기록자에게 직접 응답하실 그 약속이에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을 크게 전체로 보면 메시아를 주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약속도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50절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던 이 시편 기록자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시편 기록자를 살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119편 25절에서 32절에서 나왔어요. 진흙바닥에 제가 얼굴을 쳐박고 쓰러져 죽어있는 사람과도 같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살아나게 되었고 일어나게 되었고 힘을 얻어서 달리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편 기록자는 힘들어져서 쓰러져 죽어가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고 일어나고 달릴 수 있었다. 그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고난 중에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내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지금도 그 큰 위로를 또 주실 줄 믿습니다. 라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보니까 51절에서 보면 교만한 자들이 시편 기록자를 혹독하게 조롱해도 그 법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켜야 할 율법을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 전체가 아니고요. 모세오경이 뭐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어때요?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조롱해요.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너 가진 것도 없고 못생기고 뭐하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지 나는 이런 거 다 있는데 하고 하면은 조롱하면은 상처가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은 되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은 더 큰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개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상처가 안 돼요. 우리가 아직도 그런 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슬프다면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진짜 그게 커 보인다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진짜 커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이 조롱하고 심하게 혹독하게 그래서 조롱한다고 했죠? 조롱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시편 기록자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도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주면은
고양이 밥 사료하고 똑같은 거 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닭가슴살 양념 안 한 걸로 살짝 삶았다 조금 떼서 주거든요. 생선살도 익힌 거 소금 간이 적게 된 분 떼서 조금 주거든요. 막 혀로 핥아가면서 좋아해요. 가끔 조금 주면. 왜 옆자리에 앉아요? 그것 바라고 앉는 거예요. 근데 앉았는데 다른 사람 먹는 똑같은 개밥 준다고 생각하면은 앉겠어요? 관둬라, 나 저기 가서 개밥 먹지.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진 하늘의 소망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도 안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거 자랑하고 조롱하고 혹독하게 조롱하고 너 그게 뭐냐라고 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록자는 하나도 안 부럽거든. 그 소리예요, 지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떠나지 않고 그런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시편 기록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고 있고 그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약속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잊으시면 안 돼요가 아니라 우리도 잊지 않고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한테 뭘 달라고 할 때 너 이거 하면 너 1등 하면 내가 너 장난감 이거 사줄게. 그러면은 1등 안 하고 왜 안 사주냐고 땡깡 놓으면 돼요? 안 돼요. 먼저 1등 하고 그 다음에 1등 하면 뭐예요? 나 약속대로 1등 했으니까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도 안 잊고 꼭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52절에서 54절에서 당신의 규례를 기억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시편 기록자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뭘 기억하겠다고 했습니까? 예로부터 내려온 주님의 규례를 기억하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다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혼동되니까. 규례라는 말은 법률 용어인데 현명한 재판을 내린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뭡니까? 법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과거에 현명한 재판관들이 이렇게 재판했더라.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규례예요. 규례가 구약 성경에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출 레민신 다음에 그 다음에부터 쫙 나와요. 하나님이 이런 때는 이렇게 했고 이런 때는 이렇게 했다는 게 쭉 나와요. 이러면 복을 주고 이러면 벌을 주고 다 나와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자에게는 복 주시고 교만한 자는 벌하신다. 겸손한 자는 살려주시고 교만한 자는 멸망시키신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것들이 전부 나온 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규례들이에요. 그거를 옛날 거부터 시편 기록자가 있던 당시 것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으면서 위로를 받고 있다고요. 왜 위로예요? 아, 과거에 다윗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쭉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뭐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끊임없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왜? 끊임없이 그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신난다. 나도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네 하고 끊임없는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3절에서 시편 기록자는 내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라고 한 겁니다. 원어는요, 끓어오르는 분노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노를 뭐라고 그래요? 의분이라고 그러죠. 아휴 하면서 우리가 분노를 품을 수는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런 분노를 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은 시편 기록자처럼 겸손히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런데 쟤들은 왜 저러냐라고 하면서 심판을 하고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다 골라서 너 나가 다 골라냈어요. 그러나 이러한 분노를 밖으로 표현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록자가 분노했으니까 분노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이고요. 그것은 뭐예요? 교만이라고 그래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자리에 서서 정죄까지 하는 것은 교만인 거예요. 시편 기록자는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면요, 노래로 바꿔서 승화시켰어요. 무슨 노래예요? 54절에 나와요.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다라고 했습니다. 율례가 뭐예요? 정해준 경계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일꾼들에게 하루 동안 일해야 할 양이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도록 정해준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월급 탈 때 되면 각 사람에게 월급을 페이를 나눠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에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해야 될 일들을 다 적어놓은 것도 바로 이 말이에요. 율례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할 일을 그날 한 말씀을 던져주신 것,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묵상하는 오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율례예요. 따라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가득해서 분노가 일어나지만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날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노래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분노를 확 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묵상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담고 되뇌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 쏟는 거예요.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그런데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삼키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날 주신 말씀,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반복하고, 묵상이 별거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서 뭐 뾰족한 거 나올까? 그게 묵상이 아니고요.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다 보면 내가 그날 뭐를 해야 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 주신 사무엘상 말씀,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뭐를 해요? 내가 할 일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노래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세번역에서는 덧없는 세상살이에서라고 했습니다. 원어는요, 나그네의 집입니다. 떠돌이의 집이에요. 나그네의 집이 뭐예요?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길을 가면서 가는 사람들이 집이 뭐예요? 동가숙, 서가식. 길거리에서 자고 바위 밑에서 자고, 그죠? 요즘처럼 텐트나 있으면 모르는데 걸어다니는 사람이 텐트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슬 맞으며 자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잤냐면요, 겉옷을 가지고 잤어요. 겉옷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밤에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뒤집어 쓰고 그냥 들판에서 땅바닥에서 자요. 그게 나그네 집이에요. 뭘 바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비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바로 나그네 집이에요. 덧없는 세상살이, 이것은 나그네 집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내 그날 날마다 나그네 같은 이 세상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면서? 나그네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목적지를 생각하죠. 이렇게 힘들지만 가서 발 닦고 샤워하고 내 집 침대에서 편히 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날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분노의 마음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이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있는가? 그러면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아닐 거예요. 세 번째로는 당신의 이름을 밤에도 기억합니다 라는 말씀이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52절에서 52
2절에서 한 말을 55절에서 똑같이 말하는데 뭡니까? 내가 기억합니다. 원어는 똑같아요. 52절에서도 내가 기억합니다인데 55절에서도 내가 기억합니다입니다. 근데 앞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린 얘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야 될 말씀을 기억하면서 노래로 부른다고 했는데 55절에서는 밤에도 기억한다 하는 겁니다. 밤에도 기억한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주님의 율례가 아닌 주님의 이름이에요. 52절에서는 주님의 율례를 기억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주님의 이름이에요. 밤이 뭘까요? 제가 아까 일할 수 없는 밤에 부른 것이 괜히 부른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김익환 전도사님 설교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밤이 뭘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밤이에요. 쉬는 때죠. 밤에 일해요? 머릿속으로만 일하죠. 바쁜 사람은. 쓸데없는 공상이에요. 밤에는 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자는 게 밤이에요. 낮에는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낮에는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밤에는 다닐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낮에 행한다, 다닌다라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을 비유할 때 낮에 행한다, 다닌다 그래요. 그럼 반대로 밤이다 하면은 다닐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때예요. 걸어다닐 수 없는 때이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때예요. 언제가 그런 때가 진짜 밤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시이기 때문에 비유예요. 악이 가득하고 곤고한 상황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때가 밤이에요. 또 늙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병원에서 주사바늘 꽂고 누워있는 것도 밤이에요. 그런 때가 밤이에요. 밤에 뭐 해요? 쓸데없는 공상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 자체를 완전하게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자체를 내가 완전하게 기억하겠습니다. 왜요? 그동안 율례를 기억하고 행하고는 많이 했는데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원수들이 핍박해서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힘이 없고 병들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여기서 주님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거기에 중간에 있어요. 그 말씀이. 주님이란 말이 있어요. 주님이라고 간절히 부른 뒤에 주님의 법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빠졌는데요. 앞에 있네. 55절 맨 앞에 그것이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요. 기억하고 다음에 주님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한국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억하고 주님 이렇게 하면. 그래서 거기다 갖다 놨는데 원어에는 주님이 거기 들어있어요. 주님의 일을 밤에도 기억하고. 왜? 일할 수 없고 행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요. 감사하게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 안에 창고 안에 간직된 모세 오경이에요. 이 말씀은 법은요. 그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뭐예요? 창고지기가 돼서 지킨다는 거예요. 누가 못 훔쳐가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병석에 두어서 식물인간 같은 데서 사람들은 저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때에도 자신은 머릿속으로 깨어서 계속 뭡니까? 그거를 되뇌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일까 봐 숨어서 지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도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밤이란 모세오경을 삶으로 실천할 수 없는 때가 바로 밤입니다. 이민족의 침입으로 신앙의 자유조차 뺏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없게 됐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윗처럼 늙어서 죽을 때가 되어서 실천할 수 없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잊지 않고 그분이 지키라고 주신 그 말씀은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거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에 밤이 왔을 때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계속 간직하는 겁니다. 지금 안 하면 늙어 살 수 있어요? 못해요. 지금 하면은 뭐가 돼요? 치매도 예방돼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성경 암송하고 성경 읽고 계속 반복하세요. 그럼 뭐예요? 성경 암송 다 하기 어려우니까 69절만 하자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다시 외우세요. 다시 들으세요. 계속 반복하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생각날 수 있게. 그리고 주님, 내가 이거 지키고 내가 이거 지키고 내가 이거 지키겠습니다. 세번역은 56절은 내 행복을 찾는다라고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내 소유는 이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의역인데요. 원어는 이것이 내게 떨어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옛날 일꾼들에게 품삯을 줄 때 어떻게 됩니까? 발 앞으로 던져주겠죠? 그렇죠? 일꾼들이 앉아있으면 발 앞에 던져주겠죠. 그러면 자기 앞에 떨어지는 것이 자기 것인 거예요.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자기가 싸울 무기를 나눠줄 때 어떻게 할까요? 점잖게 받으십시오. 공손하게 주겠습니까? 그냥 바쁘니까 앞에다 하나씩 던져주겠죠. 가리고 보고 다 던져줄 겁니다. 그럼 그게 자기 건 거예요. 내 앞에 떨어진 것 이런 뜻입니다. 뭐가 떨어졌어요? 자기 앞에 떨어진 것이 곧 자기 소유인데 시편 기록자 발 앞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아들이 어느 날 사고가 나서 몸은 멀쩡한데 기억이 다 지워지고 바보가 돼서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했어요? 좋겠어요? 아들이에요? 아들이란 관계예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니면은 사실은 이미 관계는 깨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만약에 아들이 불구가 되거나 그랬어도 움직일 수 없어도 엄마 사랑해요라고 부르면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왜? 관계가 이어져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못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말씀 제가 다 안 잃어버리고 있걸랑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지킬 수 없지만 제가 다 기억하고 지키려고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예쁘다 내 새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56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도 역시 의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는 내가 당신의 법도를 지금까지 완전히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충성스럽게 지킨다는 말이에요. 너 이거 꼭 지키고 있어 하고 맡기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큰애들여서 뺏어가려고 할 때 안 된다고 지키면서 목숨 걸고 맡고 의도 터지면서 지키고 그러면 그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그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너 이거 하지 마 하면 때리겠죠? 하면은 맞아가면서 그래도 이것만은 안 돼라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충성스럽게 지키며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떨어진 자기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고 내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위험으로부터 지킵니까? 주님의 법을 그렇게 지킵니다. 주님의 법은, 여기서 나온 법은 감독자가 해야 할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감독자가 하나하나 전체를 다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법을 하나하나 빠진 거 없나 검사하는 것처럼 체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50개를 줬는데 50개가 다 있는지 다 세보겠죠? 또 세보겠죠? 그렇게 하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밤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지키며 예배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법 자체를 다 읽나 보자. 세보고 세보고 또 세보고 또 세보고 외우고 또 외우고 이렇게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19편 오늘 말씀입니다. 놀랍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제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뭡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약속한 대로 선물 사달라고 하려면 먼저 부모가 내걸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시편 기록자가 주님께서 지킨 조건을 다 지켰으니까 약속대로, 약속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나도 지금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아직 다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나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엄마가 하라는 거 다 끝날 테니까 그때 약속 꼭 지키셔야 해요. 이게 시편 기록자의 오늘 처음 시작 말씀이에요. 우리 현실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의 예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심판하실 거야. 그러면은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기보다는 그날 주신 말씀을 노래 부르며 즐거이 묵상하는 것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남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점차 어두운 밤이 오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느 주의 법원 서기가 동성애자가 왔는데 자기는 신앙 양심에 결혼증명서를 동성애자들에게 발급할 수 없다라고 거부했을 때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갔고 가진 믿음 자체를 포기하기를 강요받았습니다. 그것도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계속 잊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자꾸 말씀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은 약간 돌아이 취급해요. 미국 사람들이 되게 또라이 취급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점점 더 못하게 할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잊지 않고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못 지키게 하고 뺏어가려고 하면은 싸워가면서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지켜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께서 가르친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누구냐? 저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너 내 이름이 누군지 아냐? 아니 몰라요. 너 내가 가르쳐준 말 뭔지 아냐? 아니 몰라요. 나도 너를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뭘로 아들이라고 할 거예요? 뭘로 딸이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간직하고 살았고 제가 다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주신 숙제 다는 못했지만 내가 이렇게 그거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야 내 아들아 하고 안아주시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